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본문이 어떤 장면이냐면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벌써 모세 앞에 갔다가 한바탕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한마디로 졌어. 엎어컷 한 대 맞고 이제 엥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글쎄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몰라주고요, 또 모세한테 향해서 막 비방하고 너가 지금 우리를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 막 지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때요? 모세와 아론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고요.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 어려워. 더 상황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제 그 바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아론을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변에도 지금 좌절하고 지금 마음이 힘들고 낙심한 우리 성도와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지 그 영적 원리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재인식시켜주라는 거예요. 지금 실망하고 낙심한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주고 싶으면 뭐부터 인식시켜주라고요? 너가 누구인지, 그 너의 정체성, 너가 누구인지를 다시 재확인시켜 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지금 14절부터 27절 앞에 있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와 아론의 집안의 족보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지금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뭐가 딱 들어가냐면 14절부터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쭉 기록해요. 아니 웬 갑자기 족보 이야기? 지금 바로 앞에 갔다가 지금 나갔다가 지금 쫓겨났다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왔더니 이 백성들도 자기를 외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워.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족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 우리 하나님 괜히 하실 일은 없겠죠. 자, 이유가 있으니까 족보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 이유를 먼저 찾아갑니다. 우리 6장 2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자, 그 위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세 아들이 게르손, 고핫, 그 다음에 이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둘째 중간에 낀 이 고핫의 아들이 바로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스본과 우시엘이다. 그리고 나서 그 아므람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고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고 누구를 낳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의 가문은 바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 속한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지금 뭘 자꾸 강조하냐면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지파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내가 내 군대를 지도할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내가. 근데 그가 누구라?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인식시켜주냐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너를 택한 자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택할 때 내가 어디서부터 택했냐? 벌써 레위 지파부터 택했고,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들이 고핫 자손을 택했고, 그 고핫 자손에서 아므람을 택했고, 아므람 가문에서 바로 너와 아론, 너를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택함은 지금 택한 거예요? 아니면 옛날부터 택한 거예요? 그렇죠. 벌써 예루 지파를 택할 때부터 그 속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게 너를 택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널 세운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라는 거예요. 너가 비록 바로 앞에 나가서 한바탕 잽을 얻어맞고 어퍼컷을 맞고 넉다운 되기 전에 쫓겨나온 것 같지만,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네가 한 대 맞고 KO파 당해서 나온 것 같지만 KO 당한 게 아니다. 너 지금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거기 바로 앞에 가서 이기지 못했어도 너를 택해서 세운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일터가 꽉꽉 막혔어요. 직장에 가도 직장 상사의 눈치만 본다고 너무 구사리 듣고 힘들고 어려워. 뭐 하나 하기만 하면 손만 대면은 어렵고 힘들어져. 그러니까 항상 패배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리고 패배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 주라. 너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당신을 내 남편으로 세운 사람이 누군지, 너를 내 자녀로 삼은 사람이 누군지, 당신 나에게 아내를 붙여주신 사람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당신을 내 남편으로 세워줬고, 하나님이 당신을 내 아내로 세워줬고, 하나님이 너 자녀를 주셨다라는, 그거를 인식시켜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누군지, 나를 택한지 분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유당 시절 때 정치 깡패 있었죠?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정치 깡패 하면 누구예요? 이정재, 또 김두한, 대표적인 김두한. 김두한 이제 그분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큰 사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잠깐 한 교회를 섬겨주게 됐어요. 섬겨주고 하는데 일산에 있는데, 일산에 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를 좀 섬겨주게 됐어. 딱 갔는데 교회가 1층부터 지하 1층에 지상 6층까지 아파트 단지에 요 교회 하나밖에 없어. 건물로 지어진 게 종교 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몇 개 교회가 이제 합병을 해서 아마 그 종교 부지를 받은 것 같아. 그래갖고 지하 1층에 지상 5층, 바깥에 카페 있고 쫙 주차장 부지가 넓어. 그 교회에 좀 사역을 요청해서 딱 가봤더니, 여기는 사역하면 되겠어. 왜냐하면 저는 그거 보거든요. 위치 같은 것도 보고. 왜? 어차피 나는 충성 다할 건데, 목숨 다할 건데, 이왕이면 똑같이 했을 때 조금이라도 열매가 더 맞아질 거라고 딱 보여지는 곳에 저는 딱 결정을 하거든요. 다른 거 안 봐요. 근데 딱 가보니까 너무 사역하기가 좋은 거예요. 교통편이 조금 나빠서 그렇지 주변으로 일산 아파트 단지가요 쫙 둘러쳐 있는데 그 중앙에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둘러쳐 있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그 교회밖에 안 보여. 거기에 카페가 이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한번 제가 한 1년 정도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어. 체격도 있고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딱, 그리고 이제 좀 설교를 듣고 하는데 조금 좀 이상해. 언제부턴가 이 교회 이 주차장에 매 주일마다 시커먼 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시커먼 차가 뭐예요? 그때 당시 에쿠스 같은 거 있죠. 시커먼 차가 다 들어와. 그리고는 다 시커먼 사람들이 막 와. 뭐 입고 온 거예요? 시커먼 득지만 이만하고, 김치는 아닌 것 같고, 이만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도열을 해. 그리고 카페 앞에 항상 늘어서 있는 거예요. 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 뭐 어깨도 못 끼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그때 뭐가 나왔냐면은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하고 그다음에 장군이라는 소설이 한바탕 우리 한국에서 한번 이렇게 좀 트렌드처럼 확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이었어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이 목사님이 저한테 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 모르겠는데요. 내가 바로 시라손의 아들이네. 시라손이 아세요?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영락교회 집사님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아버님 시라손이 그분의 아드님이셔. 이 아드님이 제가 이제 뉴스로만 들었거든요. 아드님이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됐다고. 근데 바로 그분인 거예요. 와, 카리스마가 쩔어. 쩐다는 말 아세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나 숨을 못 쉬겠어. 막 이만한 김치는 아니신 분들이 이러고 와갖고 거기 딱 도열해 있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책 좀 내지.
그 얘기예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모여서 거기에 다 김두한이 아들, 히라손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만 다 모여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책 몇 개 팔렸는데 요번에 영화 제의가 들어왔는데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분 교회 이제 없어졌어요. 그 크고 좋은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 제가 그때 누구를 알게 됐냐면 김두한이라는 인물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김두한이라는 분은 이제 깡패죠. 깡패. 그런데 그냥 깡패가 아니었어요. 큰 깡패였어요. 그렇죠. 이왕 깡패가 되려면 크게 돼야 될 것 같아. 깡패 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은 원래 시골에서 주먹 조금 쓰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서울에 올라서 큰 인물이 돼요. 자, 일제 만렵에 종로 거리를 두고 일본 야쿠자들과 함께 싸우면서 종로를 지키고요. 해방 이후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당시에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면서 한국 독립당 그 내란 음모 사건으로 딱 피말려갖고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감옥에서 나와서도 계속해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그 독재 체제를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이 사람 본래 뭐였는데? 시골 저촌동대에서 주먹 조금 쓰는 그런 깡패였는데 종로 바닥을 그냥 자기가 깡패이기 때문에 지킨 게 아니고 민족을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그 땅을 지킨 거예요. 누구에 싸우면서? 일본의 야쿠자들과 싸우면서. 그리고 나서도 해방되고 나서도 뭘 했냐면 자기가 깡패이기는 하나 정치에 들어가서 누구하고 싸우고 이승만 정권의 독재 체제와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옥살이도 많이 해요. 그래서 54세인가 젊은 나이에 그냥 그 지병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래 그냥 시골에서 그냥 흔한 주먹 조금 쓰는 그런 깡패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죠? 뭐 때문에? 그가 누구의 아들? 백야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것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는 장군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시껄렁하게 뭐 하나 뺏고 이런 깡패로 남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야쿠자들과 싸우고 그래서 독재체제와 싸우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는 그냥 시골에 뜨내기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족보를 아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한 사람의 깡패의 인생도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명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너희는 내 거야, 하나님의 족보에 오른 내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더 놀랍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게 너가 누군지를 생각해라. 누가 너를 세웠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너를 지명하여 택했고 너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반드시 기억해라. 너는 1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 손에 붙들려면서 놀랍게 쓰임받는다. 왜? 너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자녀 삼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누가 뭐래도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가 뭐래도 우리 집의 가장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가 뭐래도 이 아이들의 아빠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른다고 내 남편 안 됩니까? 하나님 몰라도 내 남편은 내 남편인 거지. 내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내 남편이야.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그 존재의식을 다시 확립시켜 줄 때 그 무너졌던 그곳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일으키는 방식이 뭐였냐면 너가 누구인지, 누가 너를 세웠는지 존재의식을 다시 확인하라는 거. 확인.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 자, 먼저 6장 3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자, 모세 집안의 형제 관계를 조금 정리할게요. 이거 다 아시겠지만 높아지면서. 자, 맨 막내가 누구고? 자, 아브라함에게는 요게벳에게서는 자녀가 넷이 있었고 넷이 있었고요. 어이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수준이 있었어요. 그럼 막내가 누구고? 와 정리를 잘했네. 막내는 모세. 이런 반응 좋아요. 막내는 모세. 모세 위에가 누구고? 아론과 모세는 몇 살 차이? 3살. 그러면 제일 장녀가 누구였을까요? 미리암. 성경에는 장녀라고 표현이 되지 있지 않아요. 다만 아론과 모세 사이가 3살 차이라고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는 형인 게 아론이 맞아요. 3살 서울 위에요. 그러면 미리암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딱 따졌을 때 위, 중간, 밑에 말째는 아니야. 왜?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의 생사를 확인하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와서 모세를 건졌을 때 빨리 가갖고 유모 모셔오리니까 이거 말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미리암. 그러면 미리암의 나이가 몇 살쯤 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중대한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는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사에 자기 동생의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고 위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곧 그는 장녀였고 어느 정도의 사례 분별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그 누나였다는 거, 누나. 그래서 그 요게벳, 아브람과 요게벳의 집안 내력을 보면 첫째 장녀가 누구고? 미리암. 딸, 아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모세가 6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지나쳐 버려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그것 때문에 바로가 어떻게 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줄 알았다면 바로의 마음이 좀 움직였을 텐데 나는 설득력 있게 말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막 퍼부은 거지. 말하라고 하니까 막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모세를 부를 때 누구를 이제 붙여주셨냐면 아론을 붙여주셨다고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의 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은 뭔가 아마 목소리도 좀 좋았을 것 같고 저 같은 목소리가 아니고 뭔가 품격 있는 목소리에 뭔가 위험스러운 목소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좀 조리 있게 말하고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형이니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너의 입술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론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아론 형에게 전달해주면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다 얘기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몇 년 같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80년 이상을 같이 있었거든. 근데 모세는 40년 꼴랑. 그 40년도 별로 만날 일이 없어. 애굽의 왕궁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관계가 별로 형성이 잘 안 돼 있어. 그런데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야.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이런 순서가 보편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나갈 때는 그 방법을 안 썼다고요. 바로 앞에 나갈 때는 누가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누가? 모세. 왜? 익숙해 여기가. 그래도 40년 동안 왕궁에서 돌았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정치판, 정치인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 그리고 이미 애굽의 문물에 통달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익숙한 자리니까 누가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입으로 주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은 앞세워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좀 내 성질대로 말하다 보니까 내 입이 그렇게 좀 잘못돼서 지금 이 큰 상황을 내가
엉클어뜨려 버렸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되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제대로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놈의 성격을 못 고쳐서 성질대로 말하고 평소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렇게 말했다가 이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책은, 그 자책하는 자체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높아졌던 마음을 낮춥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누구 때문에? 우리 남편이 좀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대. 그러면 누구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나왔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좀 더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좋은 거예요. 남편에게 너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이라도 곱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모습 보고 이제 인생의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 자책 깊이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는 못해.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우울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그게 문제라는 거지. 자책했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고? 주여 내 죄입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자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책만 하고 있으니까 그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그리고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책만 하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책하는 거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책만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책될 때에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여 어찌할꼬,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나 때문에 내 시어머니가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릴 때 바로 그곳에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정말 그런가? 자,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봐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죄송합니다. 제가 확 넘어가 버렸네. 자, 다시 7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이거 봐야 되는데.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지금 뭐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넘겨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볼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뭔 일이 일어난 것은 그거는 후속 그냥 따라오는 거고,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 이런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 모세에게 뭐라고요? 모세야 볼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볼지어다 이 말은 너 확신해라.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자책하지 말고 이제 다시 일어나라. 너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라.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이제부터 이 상황을 뒤집어 보겠다는 거예요. 대반전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낭망할 때 우리 하나님은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낙심돼. 내가 해왔던 계획대로 안 되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완전히 내 인생 어려워지게 생겼어. 그런데 그렇게 시궁창 속에 던져질 때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런가? 요셉 그의 인생이 언제 바뀌어요? 요셉 그의 인생의 대반전, 대역전은 웅덩이에 던져지면서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채색옷 입고 있을 때는 그의 인생에 반전이 없어.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 웅덩이에 던져지면서부터. 그 웅덩이에서 얼마나 울었겠냐고요. 아마 여기서 막 나 좀 꺼내달라고, 형들이여 나를 불쌍히. 나중에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애원할 때 우리가 외면했었다. 얼마나 그 웅덩이에 빠져서 좌절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빠지면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대반전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제가 원고는 안 들었는데 잠깐만 창세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정말 그런가? 우리 성경 다 있으시죠? 창세기 오늘 표시해 놓고 창세기 37장 봅니다. 정말 대반전을 준비하는가? 창세기 37장. 37장이 뭐냐면 이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에요. 37장이 37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36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자, 38장은 중간에 낀 장이에요. 왜 이 중간에 유다 이야기를 넣냐면 지금 37장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50장까지 진행되냐면 요셉의 이야기만 쭉 진행이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한테 흘러가는데? 유다에게 흘러간다고요. 그런데 50장까지 무슨 얘기만 하고 요셉 이야기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칠까봐 의도적으로 38장을 딱 끼워 넣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끼워 놓고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진다? 요셉의 계보를 통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진 그걸 밝힙니다. 자, 그러니까 이 38장은 사실 없어도 되는 장이에요. 그 끼인 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9장 1절 말씀을, 이 1절을 소위 겹치기장 그렇게 해요. 우리 왜 드라마를 보면 지난 회가 보다가 하는데 끝났어. 근데 다음에 일주일 있다 딱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했던 그 장면부터 시작이 돼. 이것을 이제 그 영화에서는 겹치기 장이라고 해요. 겹치기 화면. 자, 겹치기 장이 흘러갑니다. 3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인데 좀 뭔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37장 36절에서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렸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떤 인생이에요? 이제 웅덩이에 빠져서 팔려가는 인생. 여러분, 팔려가는 인생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팔려가는 인생. 자, 그런데 39절에 우리 하나님이 대반전을 일으켜버립니다. 39장 1절에서는 뭐라?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 와, 누군가가 나를 사가는 인생, 스카우트하는 인생.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걸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십니다. 나는 지금 팔려간다고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처량한 것 같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대반전을 준비하신 거예요. 너는 팔려간 게 아니야. 너는 보디발이 그 수많은 노예들 중에서 너를 가장 빛나게 보고 그 보디발의 집에 제일 어울릴 만한 노예로 딱 생겨서 너를 돈 주고 사간 인생이야. 할렐루야. 똑같은 인생인데 지금 하나님이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부터 쭉 뭐가 나오냐면요. 그 다음부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7장에는 없었던 말이에요. 37장에는 없었어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인생의 대반전을 누가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지금 주도해 가신다는. 여러분 어때요? 요셉은 웅덩이에 빠지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윗 언제부터 그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까? 골리앗과의 목숨 건 사투를 통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에 13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살면서 그의 인생은 대반전이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베드로 언제 그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빈들 5,000명 어디 가서 이 많은 숫자를 먹이겠냐고. 먹일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대반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낙심되고 원망되고 절망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고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대반전을 준비하는데 누구를 딱 들이미느냐? 우리 출애굽기 7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누구를 준비해요? 아론. 다시 한번 아론과 동역해라. 다시 한번 아론과 함께 일해라. 다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실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하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하면은 거의 금방 탈진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껏 늘 사역의 현장 속에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들. 저는 사실 돌아보면 함께 할 때 저는 제 능력 이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제 능력이에요? 아니면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내 능력인 양 착각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무지하고 멍청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돌아보면 사역지마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준비했어요. 제가 사역지마다 그랬어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제가 이제 대전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 교회가 60명이 좀 넘은 교회예요. 60명. 주일날 작년 한 6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중고등부를 맡으라고 딱 갔더니 중고등부 아이들이 9시 예배드리는데 식당에 방칸 자바라 쳐갖고 예배를 드려. 자바라 쳐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갖고 그 공동체 한 10여 명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항상 10명, 20명, 10명, 20명. 그게 참 전통 있는 교회의 저력인지 그 밑으로는 잘 안 떨어져. 10명, 20명, 10명, 20명 항상 그 수준이야.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10개월쯤 지나자 9시 예배에 식당 방칸 자바라 쳐서 드렸던 예배 공간에 100명이 예배드립니다. 100명이 예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100명의 예배드려요. 근데 그때 함께 했던, 저와 함께 했던 교사분이 저는 지금도 교제하거든요. 그분들하고. 부장 선생님이 정신세계가 좀 깊으신 분이에요. 부장 선생님 한 분하고, 그리고 아줌마 집사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청년, 남자 청년 선생님 한 분. 그러니까 실제로 함께 사역하는 거는 누구랑 할까요? 아줌마 집사님 두 분하고 하는 거예요. 두 분하고. 그런데 그 부흥의 키가, 그 중고등부의 부흥의 키가 어디 있었냐면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그 아줌마 집사님 두 분에게 있어요. 이걸 아무도 몰랐던 거지. 근데 저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아줌마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아주머니 집사님들 두 분을 통해서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요, 이분들의 남편분들이 직장이 좀 안정돼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집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두 분이 손 붙잡고 둘이 막 어디를 꽃구경 다니고 뭘 항상 다녀. 그러니까 주중에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야, 사역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좀 백수 만드셨다, 나에게 좀 주중에 시간을 많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그거라니까요. 그거.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야, 그분들은. 그래서 이 두 아줌마 집사님들하고요, 매일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매일 신방을 다니는. 제가 그때 양지 총신대학원 그때 2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은 저는 뭐 나머지 수업도 잘 안 해. 학교 끝나면은 바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대전으로 내려가서 사역하고
밤중에 새벽 미명에 올라와야지 돼. 왜냐하면은 이 신대원 학생들은 채플이 새벽 채플이 패스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지 돼요. 그거를. 그래서 안 하면 안 돼.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밤새도록 가갖고 막 사역하고 그리고 밤에 다시 올라와요.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올라와야지 돼. 그 일을 1년 내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계속. 그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아주머니 이 집사님 두 분이 나오기만 기다려. 왜? 제가 이제 그때 모닝이 있었거든요. 모닝. 그러니까 모닝을 끌고 다니까 이 아줌마들 데리고 꽃구경도 다니고 벚꽃 쫙 핀 캠퍼스에 들어가. 학교 여고 가니까는 왜 이렇게 벚꽃이 많은지 대전에 벚꽃이 다 그 콧복. 그리고 이분들이 좋은 게 앞세우면은 막히는 게 없어. 그 아줌마들의 독특한 뭐가 있더라고요. 정문 돌파가 어렵지가 않아. 어렵지. 학교에 막는 선생님들이 없어.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학교에서 온 선생님인 줄 알아. 그리고 아줌마 두 분이 딱 누가 막아. 우리 애가 몇 학년 몇 반에 있는데 나 학부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패스야. 들어가갖고 그냥 문자 연락 딱 하죠. 몇 시 몇 분 몇 교시에 몇 학년 몇 반으로 와. 그러면 애들이 쫙 와요. 그리고 막 거기서 막 이제 사역해.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10개월 만에 그 공동체가 놀랍게 보여요. 근데 그건 저는 알아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같이 했으니까. 아줌마 집사님 두 분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분들 제가 얼마나 밥을 많이 사줬는지 그러니까 저만 기다리는 거예요. 커피 사주지, 밥 사주지, 꽃구경 다녀주지, 운전기사 해주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만 하면 되는데 학교에 정문 돌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집사님들은 이제 권사님들이 되셨고요. 그 교회에. 그 남편분들은 두 분 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반드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게도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또 뒤집어서 주님, 내가 누군가의 우리 사역자들의 우리 집사님의 우리 장로님의 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동역자가 내가 돼주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전도위원장, 또 여러 가지 밖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 주님, 내가 그분 홀로 이러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에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결심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놀라운 대반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